오늘 설교 제목이 주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장 15절에 나오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이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저하시는 하나님, 머뭇거리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숨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많을 때 숨게 되고 세상과 사람이 싫어질 때도 숨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숨으실까요? 아니면 너무도 지겨운 말도 안 듣는 우리들 때문에 또 세상 때문에 숨어 계시는 것일까요? 근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표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도 알기에 어려운,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도대체 찾을 수 없고 만나기 힘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는다면, 만나기 쉽고 알기 쉬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우리의 신앙심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쉬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도 만나기도 어렵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즉각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도 왠지 하나님은 머뭇거리시는 것 같고 주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배웠고 성경에서 읽었는데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처럼 행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주저하시는 것일까? 왜 숨어 계시는 것일까? 여기서 나처럼 한다는 말은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누구든지 자녀들이 울거나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면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고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숨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인 나처럼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숨어 계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신다. 침묵하신다. 그때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믿음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도 상당히 어려운 게 도대체 그 믿음이 어느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에 내 믿음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한지 어느 정도 좀 채워져야 되는지를 수치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부족한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믿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량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막연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자녀인지 아니면 말썽꾼 자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말 잘 듣는 그런 효자이고 효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말썽꾼 자녀와 같이 말도 잘 안 듣고 괴롭힘을 드리는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썽꾼 자녀를 둔 부모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자녀 키워보셨습니까?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나요? 간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그 지적과 간섭과 그 여러 가지 통제가 잔소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찮습니다. 부모 없이 살고 싶습니다. 부모와 마주치기 싫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지만 잔소리하는 부모를 폭행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잔소리하는 선생님을 공격해서 아주 엄청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외할머니밖에 없는 그런 손주가 할머니가 잔소리한다고 할머니를 그냥 살해하고 건너방에 시체 놔둔 채로 이쪽 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게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그냥 우리 편하게 삽시다. 그냥 숨어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잔소리, 지적하는 소리, 내 마음을 불편케 하는 소리 저도 싫습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이렇게 지적받고 훈계받고 뭐 하라 마라 하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저도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도 있고 나도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는데 제가 뭐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어려워서 힘들 때 제 아버지시니까 제가 자녀이시니까 그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입장과 생각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 중에 이사야서 57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다투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 다투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간섭하고 지적하고 자녀는 그거 싫어서 불평하고 성질내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와. 나 저 설교 듣기 싫어. 막 이런 식의 다투는 일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뭐죠? 숨어버리시겠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 노하지 않겠다. 끊임없이 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분노가 차워지고 차서 흘러 넘치게 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그 분노를 폭발하십니다. 징벌하십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것도 안 되겠다. 그만두겠다. 내가 더 이상 분노조차도 하지 않겠다. 숨어버려서 안 보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다가는 나는 괜찮은데 내가 자꾸 분노하고 지적질하고 훈계하고 불편을 주는 자꾸 간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만든 내 자녀 그의 영과 혼이 피곤하다, 망가지다, 무너지다, 박살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도 자녀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 못 하잖아요. 한마디 더 했다가 그 자녀가 어디로 튈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반발할까 봐 사실 겁나고 두려워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말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숨어버리신다. 그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한다 이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이 숨지 않으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다급하심, 하나님의 막 성급하심, 그리고 하루가 100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1000년이 하루같이 빨리 지나갈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더디다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머뭇거리신다, 주저하고 계신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가,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참느라고 숨어 계신다 이거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왜 그런가? 왜 나를 잘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숨어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멀리 계신 느낌이 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영원히 계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품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지극히 귀하신 VVIP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거룩하다고 그 이름을 불러서 외칠 이 우주의 유일하신 분, 거룩하신 분, 유일하신 분, 특별하신 분,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을지라도 뭘 하시느냐면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누구든지 겸손한 사람이 있기만 하면 내가 다 품위 품격 내려놓고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나는 숨어있는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드러나고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곧바로 응답하겠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죠. 곧바로 응답하고 곧바로 반응을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와?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나니. 그 까닭이 뭐냐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겸손이란 무엇인가? 통회하는 거구나라고 다시 또 이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무언가, 이렇게 자세와 태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통회하는 것이 겸손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구나 깨닫게 되는데, 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영을 소생시킨다. 아까 앞에서는 분노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간섭하고 지적하고 훈계하면 할수록 너희들의 영, 속사람이 말라지고 망가지고 무너진다. 야단치고 꾸짖는 소리 들어서 행복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근데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너희 하는 모든 삶이 내 기준에 안 맞으니 내가 훈계할 수밖에 없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 너의 기도도 마음에 안 들고 너의 예배도 내 매뉴얼에 안 맞고, 도대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그냥 가만 놔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기 싫어서 숨어 있는데, 네가 네 스스로 너 자신을 훈계하고, 네가 네 스스로 네 자신을 채찍질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그것이 바로 통회하는 일이죠. 또 그것을 겸손하구나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 사람의 영을
소생시킨다. 마음을 소생시킨다. 여기서 소생이라는 말은 살리다라는 뜻과 함께 계속 그 생명, 건강을 유지시켜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후원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속사람, 영, 마음은 늘 건강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물론 순간 넘어질 수 있고 순간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일을 하고 기뻐하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 영, 속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깐 즐겁고 편안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 속사람은 오직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돈을 써서 그 어떤 최상의 삶을 살지라도 행복은 절대로 마음의 행복, 영의 건강은 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을 만지시고 내 영을 강건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 그리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숨지 않겠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숨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심령이 건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전히 삶은 가난하고 몸은 좀 약해서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내 영, 내 마음을 늘 소생시켜 주시니 늘 살려주시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옛날에는 이제 다른 사람 막 지적하고 훈계하고 다른 사람 막 정지하는데 바빴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야단 맞고 꾸지람 들어서 마음이 깨지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살면서 마음이 깨지고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죠.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 통회함. 왜냐하면 통회라는 게 가루로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통회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유리처럼 박살내버리다. 박살난 유리처럼 그렇게 마음을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참 통회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통회하고 깨뜨렸으니 하나님이 어서 오셔서 빨리 오셔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룩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다. 즉 명예와 성공, 출세, 부귀, 인생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에도 나는 겸손히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뒤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 지옥, 이 수월은 지옥인데요. 내 삶이 지옥의 현장같이 펼쳐지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지옥과 같은 삶의 현장을 잘 이기고 견디고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늘 겸손하게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통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울을 향해서 이 나쁜 놈 이렇게 지적한 게 아니라 그 사울의 왕의 그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는가? 저 원수 같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말로 막 험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방할 수밖에 없는, 사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입술로 죄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뭔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 다 털어놓았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그것을 사람 앞에 가서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앞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욕하거나 조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높이고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윗은 피해자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미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사울 왕을 향하여 막 험한 말을 하고 싶고 욕설을 하고 싶은 그 자기의 그 마음 신병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건데, 근데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때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잊지 않죠. 절대로 마음에서 놓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당신을 향한 이 마음 절대로 내가 풀 수 없다. 그러니까 늘 미워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보면 거기에 원수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한 거죠.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고 옳지 않은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뭐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든 시기든 질투든 정당성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까닭이,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내가 완벽하게 100% 죄인이었고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내 스스로 깨지고 박살나야 할 부분이 바로 거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조차도 용서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자녀, 속 썩이는 자녀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내 가장 가까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을 넘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통회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했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도 아시죠? 내가 얼마나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고 마음속에 원한 감정 가질 수밖에 없는 크나큰 손해도 입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세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고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의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인데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른밤 맞았으면 우리는 그 사람 오른밤 100대를 때려야 속 시원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수히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약한데, 이렇게 마음이 유리처럼 박살나기 쉬운데 딱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왜 그렇게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튼튼한지 상처도 안 받고 흔들림도 없고 견고합니다. 요동함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어도 충격받지 않습니다. 이거 좋은 말씀이군. 이 정도이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다른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서 강팍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 내 혼, 영, 관절, 골수를 막 찔러 쪼개시는, 그렇게 막 들어오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딱 거절하고 문 닫고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럼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박살내는 그러한 일들이 겸손한 사람이요 통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간섭할 일이 뭐가 있고, 지적할 일이 뭐가 있고, 야단칠 일이 뭐가 있고, 혼내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이 쳐서라는 말 폭행이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두드려 패서 내 몸을 주의 말씀에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나는 죄와 싸우고 여러분도 죄와 싸우기 원하는데, 죄라는 게 뭔가요? 율법전서에 그걸 넘어서는 거죠.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근데 가장 첫 번째 죄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안 일어나는 것. 말짱한 것. 우리는 사람 말 한마디에 막 감정이 막 흔들리고 막 인생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또 보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런 내 자신과 혈투를 벌여라. 피 흘리다라는 말은 혈투를 벌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코로나로 좀 침체되어 있고 좀 게을러져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닫혀져 있었다면 이제 불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좀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불타오르는 이 성숙한 신앙을 저는 내 자신을 스스로 깨트리는 겸손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져서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단칠 일도 없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마치 내 부모처럼, 마치 갓난아이가 안방에서 조금만 뒤척여도 부엌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돌보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과 꿈이 이번 5월달 금요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이 야단치고 지적하고 훈계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함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와 그를 슬퍼한다. 참 이게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요. 그와 그를 즉 내가 슬퍼하는데 내 일, 내 상황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를 누군가가 내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면 그 사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케어를 받는데 그 사람도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성도가 슬퍼하는데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하나님 벌 주시는군, 통쾌하군, 상쾌하군, 잘난 척하더니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달려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감싸 안아주는 이 사람이 복을 똑같이 받는다 이거죠. 그런 멋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복을 늘 누리시는 우리 귀한 여주교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되시기를, 그리고 중보기도 하셔서 주여 이 땅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서 이 함께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숨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